섬김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는 섬김을 받으려는 인생이고요. 섬김을 받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그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인생길이고, 또 하나는 섬기려 하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며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이죠. 이에 관해서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모범으로 제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았다. 섬기려 왔다. 나는 움켜주려고 오지 않았다. 주러 왔다. 나를 진리라고 고백하고 나를 흠모하고 따르겠다는 자들이여, 너희들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거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섬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보통 섬긴다고 말할 때는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을 섬긴다고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챙기는 것을 섬긴다고 하고요. 당연히 그게 맞는 표현이고 그럴 때 우리가 섬김이라는 말을 써야 되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실 때 그 문맥에서의 강조점은 다른 데 있다고 했죠. 제자들이 서로 경쟁하며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고, 세상의 권세자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군림하려 들고 함부로 행하며 나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소모시키고 이용하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하시면서 바로 그 세상 권세자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반대의 모습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섬김에서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섬기는 자가 되라를 와 거의 똑같은 말이 뭐라고 했어요? 종이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 종이 되는 것과 거의 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내어주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모범을 보이신 이 섬김은 자기 중심의 반대편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범을 찬양하고 있는 빌립보서 2장에서도 그게 잘 나타나 있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섬김의 핵심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그 자체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섬김과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섬김은 자기 중심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중심이 된 모습이 뭘까요? 목적으로 따지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높아지려고 그 수단으로서 선한 일, 영적인 일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자기 중심이 된 것이고요. 자세로 따지면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앞세우며 뭐든지 다 자기 뜻대로 함부로 하려고 든다면 비록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섬김과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일을 가장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 속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며 높아지려는 마음이 가득했기에,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분노했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잘못된 동기는 빨리 뽑을수록 좋고요. 그것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려서 뽑기 어려워지기 전에 잘못된 동기는 빨리 뿌리 뽑아야 되고요. 잘못된 동기가 뽑힌 그 자리에는 반드시 올바른 동기가 와서 심겨지고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곳이 뽑힌 자리에 들어오기 가장 좋은 것은 뽑힌 그거예요. 뭔가가 뽑혀졌으면 그 모양이 남아있잖아요. 제일 거기에 잘 맞는 것은 이전에 뽑아낸 겁니다. 그게 또다시 들어오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잘못된 동기를 뽑아내고 거기에 올바른 동기,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동기가 계속 우리가 듣고 묵상하면서 심겨져야 돼요. 지금까지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동기는, 그 강력한 동기는 뭡니까? 세상으로 따지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고요. 교회 안으로 따지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직분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씀하시니, 그럼 우리가 이제 다른 목적으로 섬겨야 될 텐데, 다른 동기가 우리 속에 심겨져야 될 텐데, 자기를 낮추고 내어주는 섬김의 진정한 목적, 동기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내 시간을 들여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합니까? 왜 당연히 내 것이라고 여기는 내 소유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줍니까? 왜 자기 개발할 시간,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시간, 쉬어야 될 시간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까? 그 동기가 뭐여야 돼? 그 목적이 주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여기서 주님이 비유로 사용하신 이 한 알의 밀알은 우리 인생을 묘사하기에 참 적당하다고 생각돼요. 우리 인생 참 작고 별거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한 알의 밀이, 또는 그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작고 보잘것없는 그 인생이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아주 다를 수 있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그 보잘것없는 한 알 그대로, 끝까지 한 알 그대로인 인생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보잘것없는 그 한 알의 밀알이 많은 열매를 거둘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예요. 이걸 번역하면 자기만을 위한 삶, 자기에게 이렇게 꽉 붙들려 있는 삶은 그냥 끝까지 한 알 그대로예요.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자기 죽음이죠.
섬기고 내어주는 삶을 살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씨앗이라는 걸 만드시고 그 씨앗을 작게 만드시고 그 작은 씨앗이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원리로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창조 때부터 기록해 놓으신 그 놀라운 생명의 원리를 이제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에 연결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우선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로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 나온 거랑 연결하자면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기 위해서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요한복음 12장 표현으로 하면 많은 열매를 거두려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얘기를 이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선 복음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난주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범으로 제시하신 것처럼 이 요한복음 12장 24절도 역시 1차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복음의 메시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생의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만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끝내 자기만 붙잡고 자기만을 위해 산다면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하늘 그대로인 미랄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되지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를 낮추고 내어주며 섬기는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미랄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첫째 이유입니다. 섬김의 진정한 목적이고 동기입니다. 하나님 그대로뿐인 쓸모없고 무의미한 인생으로 살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죽음으로, 나를 낮춤으로, 내 것을 내어줌으로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도 이 섬김의 본을 아주 적극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젊은 형제들이 여럿 모였으니 마가의 다락방에 꼬랑내가 진동하는데 제자들 서로 먼저 낮아지기 싫어서 꾹 참고 냄새와 함께 식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보시다가 자신이 종이 되어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렇게 주님 한 사람이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셔서 발을 씻어주시자 꼬랑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섬기시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낮아져 너희를 섬겼으니, 내가 종이 되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낮아져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종이 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은혜롭게 아름답게 평안하게 유지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은, 즉 그 열매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살피며 자기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재능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은혜롭고 평안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오늘 나라고 하는 열매가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섬겨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여기서 교회를 이루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한 알 그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자신을 들여 섬긴 분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는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고,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에 와서 자신을 내어주며 섬기신, 희생하신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후에 한국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섬겨준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섬김의 첫째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0절부터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는 사랑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자, 예수님이 지금 내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쁨. 다르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지금 내 안에 기쁨이 있다. 무슨 기쁨일까요? 예수님 안에 기쁨이 충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그 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시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즉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반복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계명이 뭐예요? 12절 보십시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자, 17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 계명을 지켜라.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해요. 그럼 이것을 이제 11절이랑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제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사랑의 기쁨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함으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니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서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면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 근데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죠. 지난주에 들었던 본문으로 하자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즉 섬기는 사랑이고 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도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고통스럽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그 사랑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사랑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도 나처럼 섬기고 내어주는 사랑을 해라. 그러면 너희도 나처럼 사랑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압니다. 사랑할 때 기쁨이 있다는 것을요. 내 것을 움켜쥐고 있을 때보다 섬기고 주고 나눌 때 기쁨이 있죠.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보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볼 때 더 기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은 종종 매우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게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지지난주에 연탄 봉사하는데 제가 보니까 다들 얼굴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준 거잖아요. 연탄도 우리 돈으로 샀고 또 나른 것도 우리가 하고 시간을 내고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준 거예요. 뭐 받은 게 없잖아요. 아주 없진 않군요. 이장님이 끝나고 나서 초코파이하고 두유를 좀 주셨고 마지막에 조그만 그 연탄 인형을 받았죠. 근데 우리가 그거 받으려고 한 거 아니죠. 우리가 진짜로 받은 건 따로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그것 때문에 했습니다. 섬기는 기쁨, 주는 기쁨을 위해서. 세례 요한도 비슷한 의미로 이 기쁨을 얘기했습니다. 30년밖에 안 되는 짧고 굵은 그 불꽃 같은 삶을 살면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야 할 때 그의 제자들이 그것을 아쉬워하면서 말하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고백하죠. 내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내 주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온전히 내어드린 쓰임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온전히 내어드린 그 삶으로 인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우리가 섬기고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올바른 동기, 목적 하나는 이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기쁨을 적극 추구하는 것은 올바른 겁니다. 주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다. 이 주님 안에 있었던 참된 기쁨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추구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고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참된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계속 기쁨이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할 때 기쁘다고도 했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서 충돌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두 마음이 우리 속에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주 강해요. 아주 강력한 본성이에요. 내가 주인공 되고 내 중심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것. 또 하나는 이거를 부인하면서 정말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기쁨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우리 속에 있어요. 이 전쟁이 있어요. 결국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해서 두 가지 인생길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있고 하나는 섬기려고 하는 삶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기쁨을 추구하는가로 나눌 수 있어요. 그죠? 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삶은 자기 중심적인 기쁨을 추구하려는 삶. 섬기려고 하는 삶은 사랑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삶. 우리에게 그런 갈림길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쁨을 추구할 것인가, 사랑의 기쁨을 더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인가, 세상적인 기쁨인가, 주님의 기쁨인가. 오늘 주님께서는 먼저 섬기고 주는 삶을 사시고 그 충만한 기쁨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 참된 기쁨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마지막 세 번째 섬김의 올바른 동기, 섬김의 이유는 제가 먼저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이나 공동체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줄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나 공동체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2장 핸드아웃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표현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특별히 48절에 받은, 많이 받은, 또 맡은, 받은이란 말과 맡은이란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요 잠시 맡은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받았으며 어떻게 하라고 맡기신 겁니까? 42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도록 받은 거예요. 맡은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그거를 잘 사용하여 주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부터 자기가 중심이 되어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이유들을 다 끊어내고 오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됐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복되었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의도하신,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목적과 방향도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의 소유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받은 것이고 맡은 것이다.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이나 공동체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나눌 책임이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나누고 섬겨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많이 받은 공동체는 더 열심히 섬기고 나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이 시대를 섬길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 방향을 섬김이라고 잡은 것은 작년 후반에 가을부터 이런 깨달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에요. 작년 가을에 제가 정말 많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누리는 것,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했어요. 맨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좋은 것을 가진 사람 또는 공동체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나누는 일에 힘써야만 한다. 제가 여기서 교회의 방향으로 정한 이유는 이 고백이 제 개인의 고백만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게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의 방향으로까지 삼아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만 하는 것은 꼴불견이고, 받은 것을 움켜쥐고 나 또는 우리만을 위해 쓰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죠. 받았으면 섬겨야 합니다. 많이 받았으면 많이 섬겨야 합니다. 받았음을 안다면 마땅히 감사해야 하고, 그 감사는 마땅히 섬김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가 열매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도 섬기기를 원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 안에 있었던 그 충만한 사랑의 기쁨을 저희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내어주는 섬김의 삶을 살도록
저희를 날마다 깨우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